오늘은 하박국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죠. 아니,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이렇게 사는데 내가 가만두겠니? 하면서 갈대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이 말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로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방금 읽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바벨론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3절부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다른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맞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악인들을 통하여서 의인들을 심판하느냐? 아니 왜 우리만 심판합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먼저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예, 맞아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게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나하고 같이 잘못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놈이 나를 혼내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지도 잘못했는데 왜 나를 건드리냐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감에 빠질 때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싫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는데 날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힘듦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과는 상관없이 죄 짓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나는 형편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제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현실 때문에, 믿음과 현실 때문에 깊은 괴리감 속에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아니, 나는 열심히 예수 믿으며 사는데 왜 좀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민 생활 오래 했는데도 집도 사지 못하고 가게도 사지 못하고 형편은 맨날 이러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왜 이렇게 전혀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냐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헛된 것 아닌가? 교회 다니는 것? 이거 헛짓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 갈등,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내용이 이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요?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를 사용하여 도구로 이용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No entiendo nada.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세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초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던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잡아 삼켜 먹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마치 주변의 나라를 그물로 물고기 잡듯이 지금 잡아 삼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시키고 불태우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지금 먼저 심판받고 징계받고 벌받을 존재는 바로 바벨론 그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 혼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결정, 계획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속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가장 좋은 예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나의 백성들은 절하라 라고. 근데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베니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세 친구들.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끌려가서 왕 앞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광로 속에 빠져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빠뜨려 죽게 하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친구의 믿음들은 용광로에 빠지든 바닷물에 빠지든 지구 밖으로 던져지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만큼은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겨도 그런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잘못을 수긍하고 이해할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면 예수 믿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생기게 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뜻 알지 못했습니다. 용광로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인류 역사상 용광로 같은 데 빠져서 산 사람,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다니엘 세 친구하고 기름 가마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기독교의 박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신사 참배하다가 그거 강요하다가 신사에 절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그러지 않고 목숨을 잃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우상하게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요즘 뭐 웃기는 넌센스 말이지만 찌라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결론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죽음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한 결과가 우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수십 년 살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된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힘드니까 한탄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불만과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그러라고 지금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가 그 바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아르헨티나 조국 대한민국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하며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만 급해서 그냥 이거 내가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처리해서 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뒷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살이를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만 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벌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합니다. 권선징악, 선은 격려, 독려하고 악은 반드시 벌받는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악인들을 사용할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과정을 극복하든지 즐기면 됩니다.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번뇌는 하루면 족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선한 결과를 맞이할 믿음의 준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아니면 괜찮더라도 우리의 결과는 선한 결과이니 끝까지 믿음의 고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붙잡아 우리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선한 결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